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신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몇 사람 안 되는데요. 저 눈만 쳐다보시면 참 좋겠어요. 저 눈만 쳐다보시고 눈만 쳐다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복음에서 거지 라사로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고 현세의 축복을 믿었습니다. 현세의 축복을 받은 유대인 부자가 지옥에 가고 현세의 저주를 받았다고 믿은 거지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이후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천국을 세우러 왔다고 하니 사도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종교는 어떻게 하면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세가 준 율법을 잘 지키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장수하며 행복하게 산다고 하고, 불교나 힌두교는 선행을 하면 고세에서 더 나은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선행보다는 믿음, 행동으로 증거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지금 숨쉬고 일하는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린다고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는지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합니다. 이에 주님은 너희에게 개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들을 뿌리째 뽑혀 바다에 그대로 심기어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해 주십니다. 믿음의 크기를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개자씨에 비유함으로써 믿음은 그 크기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교회밭에 무와 시금치씨를 심었습니다. 저희 믿음대로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수확할 만큼 잘 자랄 것을 믿습니다. 그 씨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고 결실을 맺는 법입니다. 기독교는 하느님과의 관계, 하느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말하기 때문에 종교의 범주에 넣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10편 37편에서 하나님은 악한 자가 잘되고 불의한 자가 잘되는 것 같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풀처럼 삽시간에 시들고 포성기처럼 금방 쓰러지니 너희는 야훼만 믿고 살아라. 네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믿음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미사 축성회에서 저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살아있는 믿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첫째, 깨끗한 믿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내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인간도 양심이 있어 마음이 질리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양심은 문화나 역사적인 과정, 상황에 따라 여러 양태로 바뀝니다. 예로 어느 나라에서는 일부 다처를 인정하지만 일부 일처의 나라에서는 양심은 일부 다처를 죄라고 각성하게 합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깨끗한 양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깨끗한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요? 진, 선, 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듯이 절대적으로 깨끗한 것도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양심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간직하며 사는 양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시던 마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마음이 깨끗한 양심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 믿음은 하늘나라를 심고 확장하는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 것 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말로는 쉽지만 정작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끗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만큼 주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양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종의 자세로 섬기는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고 두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은 결국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거짓으로 대하는 사람과는 깊고 오래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짓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없이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도 지금 그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겔이고 그의 할머니 이름은 로이스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겔의 대를 이어 디모데는
바울이 자식처럼 사랑한 신실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거짓 없이 살겠다고 작정하지만 나 역시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챗 GPT에게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거짓말을 하나요? 하고 물어보니 하루에 한 번 내지 세 번 평균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근데 챗 GPT가 말하기를 하루 평균 트럼프는 21번 거짓이나 과장된 주장을 한다고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잘못이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비난이나 수치심을 면하기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역시 챗 GPT가 말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지키는 일 역시 쉽지 않습니다. 깨끗함과 순결함이 주님께 속한 것이듯이 거짓 없음도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까지도 주십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거짓 없이 주님을 섬김으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생명력을 갖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많다, 작다, 크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100% 주님을 신뢰하며 100%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의지함을 의미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물이 술렁이로 변하는 상태의 변화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천국을 홀로 나르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살다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간청한 빌립보에게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내는데도 너는 아직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하시며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실험하는 실험장이 되기를 바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루어낼 큰 도전입니다. 도마복음에서 하늘 나라를 비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농사를 지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나라에 지고 이마에 이고 시장에 가서 다 팔았습니다. 돈을 모았죠. 그래서 가족들이 행복해할 빵과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기쁨으로 밀가루 한 포대를 그 나라에 이제 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가족들이 자기가 만들어줄 음식을 먹고 행복할 모습을 상상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라이를 이제 탁 내려놨는데 밀가루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다라이에 구멍이 났어요. 오는데 솔솔솔솔 다 쎄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걸 패닉 상태라고 그러죠. 여인은 너무나 안타까워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는 그 때가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로소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이 저주지 왜 행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가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절박한 가난입니다. 그 가난이 천국을 소유하게 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여기 이 세상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는요, 이 버전을 좀 달리 해석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이 천국을 이루는 훈련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생명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